네, 3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37강은 제가 이렇게 칠판 써놨는데 하사항공이 제목을 정한 게 위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정사를 행하다, 정치를 행하다, 하다, 하위자니까. 그런데 이 37장은 백서노자는 덕도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덕도경으로 되어 있는 백서노자로 말하면은 이게 제일 마지막 장 종장이 됩니다. 옛날처럼 말하면 37장이 백서노자에서는 제일 마지막 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자란 이 책이 덕도경이나 이 책이 옛날에는 덕도경 책이 제일 마지막에 장을 갖다가 위정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라는 이 사상서도 제일 처음에 늘 말했지만도 이 도가의 우주의 이치를 갖다가 도가도 비상도가 우주의 이치라 그걸 갖다가 수양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체득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체득한 게 정치로 드러나야 된다는 논리를 큰 책에서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덕도경의 마지막에 위정을 했다는 것은 이 노자라는 사상의 책이 근본적으로 이 위정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하는 논리를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과거나 간에 어떤 사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사상이 형이사학적인 세계를 끄집어냈을 때 그 형이사학적인 세계가 형이사학적인 세계가 아니라 실제 현실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노자 철학도 노자란 굉장히 뛰어난 어떤 철학적 개념이 존재한다면 그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수양을 통해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것이 삶의 현장 속에 와서 펼쳐지면서 모두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펼쳐져야만이 그게 가치 있는 사상이지 그렇지 않으면 헛된 사상이죠. 죽은 사상이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도가에 있는 덕도경이 바로 이런데 육아경전에서 제일 대표 논어인데 논어에도 위정편이 있다는 겁니다. 논어는 제일 처음 2장이 위정편이에요. 논어에는. 그런데 2장은 어떤 장이냐면 2장은 하기편 바로 하기편 1장인데 하기편 바로 다음에 2장으로 논어가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도가경전의 노자경의 도덕경의 덕도경의 노자는 옛날에는 위정이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시켜서 모든 철학적 논리와 수양을 통한 깨달음이 정치로 마지막에 펼쳐져야 된다는 식의 논리의 차를 폈다면 논어는 어떤 식의 육아경전의 논어는 어떻게 편성됐냐면 제일 처음에 사람이 공부를 한다면 하기편에 공부를 한다면 그 공부가 곧바로 뭐냐면 정치로 펼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가경전은 제일 마지막에 종으로 나왔다면 이 육아경전에서는 시에서 바로 위정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육아는 위정을 위해서 사상이 정리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기편의 사무라고 보통 말하는데 하기 시습전 불영 여로와 쉽게 해서 여로와 유붕이 자 원망이 아닌 그 낙호와 이 여로와 그 다음 낙호와 유붕이 자 원망이 불영 낙호와 그 다음 임 부지 불원이면 불의 군자호와 낙호 여로 낙호 군자호회가 이게 보통 사모라고 말했어요. 사모라고. 그러니까 이 하기편의 이 논어 전체를 포괄하는 게 하기편 논어 전체를 포괄하는데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것은 여로란 것은 자기 마음 속에서 깨달음의 희열이 나오는 여로예요. 하기 시습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은 또한 기쁘지 않은가? 그 깨달음에서 오는 내면의 기쁨 열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만큼 뭐냐면 유유상종에 대해서, 다시 말해 요즘 말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만나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 음악 만나고, 등산 좋아하는 사람 등산 좋아하고, 선생님처럼 공부 좋아하면 공부할 줄 만나듯이 자기가 여로로 하는 깨달음에 만나서 그 만남이 달라져요. 그 여로예요. 유붕은 어떤 벗인데, 그 벗은 여로를 통해서 유유상종할 수 있는 모임이 바로 낙호예요. 유붕이 좌우분방이 불이 낙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끼리 서로 어울려서 사는 거지, 세상은. 그걸 보면서 경계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으니까 군자가 아니냐. 이것은 뭐냐,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중요한 것이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타인들의 시야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각이죠, 각.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는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으면 곧바로 뭐냐면, 두 번째, 위정을 가죠, 위정. 유화경전에도. 그리고 위정이 제일 처음에 뭐냐면, 위정, 정치를 하는 것은 덕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덕경이 나오죠. 그러니까 덕은 뭐냐면, 이 학위에서도 똑같은 덕인데, 학위 시습하는 것도 자기 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 덕 깨닫기 위해서, 명명덕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덕을 깨달으면 그것이 곧바로 정치에 펼친다는 게 위정 이덕이에요. 덕으로 산다는 게. 그게 대학에서 말하는 명명덕이고 중용에서 말하는 천명을 거죠. 그런데 이걸 비유하면 위정을 이 덕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베풀어가지고 평화롭고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자기가 깨달은 만큼의 덕으로서 펼친다는 것을 비유할 것 같으면, 북지는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북극성이 자기 자리, 하늘에서, 저 하늘에서 북극성이 빛나고 딱 있으면은, 그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러면 무별들이 그걸 받들고 있는 것처럼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늘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북극 중심이라. 그러니까 무별들이 마치 이 사람을 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의 위정도 다시 말하면 자기 수양이 된 사람이 끊임없이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덕치를 베풀어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저절로 떠받든다는 겁니다. 이게 유가의 정치론이에요. 그 정치론을 펴기 위해서 쉽게 해서 유가 철학들이 논어도 있고 맹자도 있고 대학도 있고 중용인 거죠. 그래, 그러한 논리의 핵심이 뭐냐면 이 덕으로 사는 것이 바로 덕이 대학에서 말하면 명명덕이 돼 있고, 그러고 이 명명덕의 밝음 어디서 하는 천명에서, 중용에서 하는 천명에서 오는 거죠. 중용에서.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천명을 깨달으면 자기 덕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만큼 위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유가의 논어는 벌써 정치란 틀 속에서 세상을 펼쳐가는 것이 이 바로 자기 깨달은 사람 해야 될 도를 펴는 거고, 노자의 입장에서는 덕도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정필을 따는 것, 사람이 모든 덕의 이치, 우주의 이치, 자기 수양이 깨달으면 그게 펼쳐진 것이 뭐냐면 정치로서 펼쳐져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과 시에서 나눠진 거죠. 참고적으로 논어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여기서 통하는 건데, 요할 20장인데 20장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계절이, 논어의 마지막 계절이 이게 사함하고 통해요. 어떻게 통하냐면 부지명, 명은 천명이니까 하늘이죠, 천명. 천명을 알지 못하면 바로 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군자죠. 사함의 군자 똑같은 거죠. 군자죠, 반대로. 임부지 불협명, 불협군자호화 그런 거죠.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도 상관없이 내가 깨달은 내 자신이 소중한 거죠. 그러면 당당하게 하늘하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가 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천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하나님이 속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부지명군자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는 인간 관계, 사람의 관계. 예라는 관계를 알지 못하면 자기 자리가 어딘지, 자기 위치,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는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서로의 조화로운 관계를 아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낙고가, 이게 잘 되면 즐거운 거죠. 낙고가 되는 거죠. 예를 통해서 조화가 잘 되면 사람 즐거운 거죠. 그래서 낙고가 되는 거죠. 이 낙고가 통하는 거죠. 이거 군자 통하는 거, 이게.
여론은. 그러니까 부지언이면 사람 남을 하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 사람을 사람을 알지 못하는 거야. 이거는 자기 속에서 뭔가 깨달은 경지가 다 기쁨이 있어가지고 내가 남의 말귀를 알아듣고 혀안이 열려야만이 가능한 경지요. 그래서 이거는 여론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논어는 처음과 끝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들어있는 원리가 뭐냐면 위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펴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노자도 바로 여기서 이 위정을 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가 철학인 노자가 나올 때나 논어가 나올 이 당시는 춘추 전국시대라는 그 혼란기니까 이러한 혼란기에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평화와 조화가 극히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를 펴기 위해서 도가는 도가적으로, 유가는 유가적으로 사상을 정리한 거죠. 그래, 그 혼란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으냐, 조화롭게. 그래, 늘 저는 그 말씀했는데, 유가 철학이 동떨어져 있고, 도가 동떨어지게, 유가 철학이 똑같아요. 관점의 차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 그러니까, 유가의 근본 원리나 노자의 근본이 세상 자기가 수도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공부를 해가, 수양을 해서, 이 세상을 평화롭고 조화롭게 만드는데 이력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 노장적인 어떤 도가적인 논리고 또 유가적인 논리가 다 같다는 겁니다. 진리 하나예요. 관점 차이지. 무엇이 옳고 그렇다 판단하는 것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유가도 절대 진리고 노장은 절대 진리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종교 똑같아요. 그걸 통해서 정상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게 문제지. 정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똑같아.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유가적인 관점의 길, 노장적인 관점의 길, 다르면 또 불교, 또 기독교, 이슬람 다 다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정점에 가서는 진리 하나씩 아니에요. 그게 다를 수 없지. 이 지구촌도 하나고 우주도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혼란한 춘추 전국 시대에 이 유가 철학이나 노장 철학에서 바로 그 공부의 핵심은 바로 정치로서 백성들한테 베풀어져서 조화롭게 만드는 심부름꾼이 되는 게 최고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노자의 위정편에서 소위 말해서 덕도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 37장인데 그 37장의 첫 구절이 이거란 겁니다. 바로 이걸 보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첫 장이 첫 장. 요게 그러고 제일 마지막 구절이고 요게 바로 이 덕도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고 제일 마지막 장이 첫 장이죠. 이게 보면은 요거만 할게요. 이게 도상무의 이 무불이거든요. 도는 항상 무의한데 그런데도 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거죠. 이게 핵심이죠. 이게 위정편의 핵심입니다. 그럼 위정을 한다는 것은, 정사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경지를 펼친다는 그 말과 똑같은 거죠. 자, 도라는 것은 형이상학자에 보이잖아요. 그 도라는 것이 항상 작용을 하는데 이 도는 무상지상이고 무물지상이라.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황홀한 것밖에 없다. 깨달은 밖에 없다. 그 나오는 세상에. 황홀하다는 깨달은 건 깨달아야만 알 수 있다. 그런 논리 편 건데 그런 위정을 실시할 수 있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는 그런 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의 이 무불이한데 요거는 바로 형상계. 이게 보면은 이게 자연이면서 형상계거든. 형상계. 그러니까 이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 현상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하지 않는 것들 하지 않으면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도가 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는 항상 흘러가고 있는 아무도 하지 않은 무의하고 무불이한 그 가운데 도가 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노장 철학에도 핵심이에요. 노장 철학에도.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 똑같이 통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도가 바로 무의 이 무불이하는 이 형상계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도를 갖다가 유추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후왕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후왕이 위정을 하는 사람이겠죠. 후왕이.
이게 성인도 아니고 도인도 아니고 후왕이라는 이유는, 후왕은 이게 요즘 말하면 이 왕인데, 제국의 왕인데 실지 정치를 하는 사람이 후왕이에요. 관념적으로 성인 아니고 실제로 일선 정치하는 사람 후왕이에요. 이런 후왕들이 만약 수지 이것을 지킬 수 있다면, 이 지킨다는 게 수양이에요. 수양. 이 지킨다는 게 수양이거든. 수양을 통해서 지킨다면 만물들이 미래 장차, 이게 미래죠. 미래. 저절로 화한다. 화는 감화되는 거죠. 감화. 그 최고의 리더는 감화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거는 육아 철학에도 맹자가 있죠. 군자 가화라고. 맹자가 군자, 기억나십니까 이거? 맹자 할 때 군자가 지나가면 주변이 감화를 받게 된다. 맹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왕이라는 사람은 다시 말해 수지가 뭐냐면 바로 이 도상무의 이 무불이하는 이런 이치를 계속 지켜서 깨닫게 되면 이와 같은 거죠. 수지라는 거는 내 마음속에 마치 가나선할 때 화두를 가슴에 품고 늘 잊지 않고 참선하면서 명상 깨달아 가듯이 바로 이 도상무의 무불이라는 이런 형이 상학적인 세계와 형이 하학적인 이 형상계가 변해가는 모습을 늘 판단해가 지켜 있으면, 그러면 자연지 그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수양에서. 그러면 만물한테 베풀어지는 거죠. 행동이. 그게 위정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만물들이 저절로 감화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화를 입힐 수 있는 지도자가 옛날이나 오늘날 제일 소중한 거죠. 말로가는 수없이 거짓말하면서 밖으로 와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행동 그 자체를 통해 감화를 받는 거죠. 오늘날 이러한 논리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요즘 가짜 뉴스 많고 세상에 언론 매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 속일 수 있지만도 실제로 순수한 영혼을 가진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감화를 줘서 그 가슴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주 필요한 시기가 오늘날이죠. 바로 이런 거지. 그래서 자 봐라. 그건 제일 마지막 기절에 불욕, 이정, 천하, 장, 자정이에요. 그리고 고요함으로써 욕심을 내지 않으면 이 말이거든. 그리고 고요하게 반응은 늘 하지만도 노자 철학에 늘 깔려있는 게 명상 참선이죠. 자기 마음을 허정이라고 나왔었잖아요. 텅 비고 고요롭게 자기가 딱 수양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고요로운 가운데서 부질없는 욕망들이 전부 다 가라앉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다 가라앉게 되면, 그러면 천하가 저절로 안정이 된다는 거야. 이것도 역시 감화가 돼서 안정이 되는 거죠. 사람이 고요하게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욕심을 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통해서 사랑과 그 다음 평화를 갖다가 베풀어 조화를 갖다 만들어주면은, 그러면 백성들이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저절로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위정의 최고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쓰는 게 있지만, 요게 백선오자인 요 기절이 불욕 이청이 되겠어. 불욕 이청. 이거는 뭐냐면 욕 본다 그죠. 내가 고요하게 해서 욕 보는 일이 없어. 치욕당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치욕을 당한다는 건 뭐냐면 부지런 욕망 때문에 그런 거거든. 부지런 욕망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그냥 빼앗기도 하는 거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치욕을, 내가 마음이 고요하는 게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치욕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천지의 모든 것들이 장차 저절로 안정이 된다. 이렇게 한 거죠. 아, 이거 잘못됐다. 이건 발효정자다. 백선은 발효정자가 되었어요. 저절로 발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축간에는 또 뭐냐면, 축간에는 제일 오래된 거죠. 백선오자는 진시황 때하고 한나라 초기에 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진시황, 그러니까 전국시대 말렵이죠. 되게 진시황 때 그 정도쯤 되는데, 그런데 축간노자는 이 바로 이 전국시대, 춘추시대 말기, 춘추시대 말기에 되는데, 전국 노름을 옮아올 때 그때인데, 굉장히 또 혼란할 때인데, 그때는 뭐냐면은 정으로서 고요한 가운데서 지혜를 내게 되면, 사람이 막 지혜를 내게 되면, 그러면 맑은 지혜가 돼. 참지혜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지혜를 내면 그 지혜가 바른 지혜, 참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 되니까 만물들이 장차 저절로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뜻은, 글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저절로 바르게 된다, 저절로 안정이 된다는 것은 전부 다 이 위정자가, 지도자가 맑고 투명한 그 마음으로 도의 표현을 정치로 한다면, 도가 갖고 있는 세계를 정치한다면,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안정이고 평화로워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덕도경 노자의 제일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본문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본문도 뭐 짧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축관, 노자, 백선 다 있다. 우리 보면 그 해설을 보면 백선으로 80장 돼 있죠. 제일 마지막 장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할게. 도상 띄우고 무의이 띄우고 무불 띄우고 이라. 도는 항상 늘, 무의이 무불이라. 이 자연의 모습이죠. 현상계가 흘러가는 모습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곧 입춘이나 봄이 오잖아요. 또 조금 있다 꽃이 필 거고, 또 여름이 올 거고, 또 가을이 올 거고. 그런데 이 현상계 속에서 도가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도상무의무불이에요. 그리고 이 짧은 글 속에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세계와 형이하학적인 세계가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도라는 형이상학적인 세계, 무의무불이랑 흘러가는 현상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후왕 띄우고 양릉 띄우고 수지 띄우고 만물 띄우고 장 띄우고 자라. 후왕은 실지 지도자죠. 실지 지도자가 만약 경우, 만약이지 안 되는 사람도 많으니까, 오늘날 또 지도자가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응처도 많잖아요. 그럼 만약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걸 실천할 사람, 뛰어난 사람 이 말이죠. 만약 경우 능히 지킬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해서 도상무의 무불이라는 이 경제 이치를 지킬 수 있다면, 이 지킨다는 것이 결국은 수양인 거죠. 이건 자기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수양을 하게 되면 자연지 만물들이 바로 장차 저절로 화는 감화를 받는 거죠. 변한다는 거죠. 사람이 부모님도, 특히 어머니 같은 게 훌륭한 명모 삼천직이라 했지만 어머니가 훌륭하면 다시 감화를 받거든요. 한석봉이 그렇듯이, 퇴계 선생이 그렇듯이, 율곡 선생이 그렇듯이 뭐. 그게 바로 감화를 받는 거죠. 뛰어난 사람은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감화를 받게 돼요. 이게 위정의 최고라는 겁니다. 오늘날 똑같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감화를 받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위정의 최고라는 거죠, 바로. 이 경지를 안다는 것은 이런 게 뭐냐면 바로 도인 또 도아 합이 되어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내가 도를 펼쳐가 감화를 받으면 그때부터 인간이 가장 갖고 있는 아주 나약한 면이 뭐냐면, 위치가 올라가면, 평소 때는 정말 선하고 잘 사다가 위치가 벼슬이 올라가기나 돈이 많으면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벼슬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어느 순간 가난하게 살다 돈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그걸 경계하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화이 띄우고 욕자, 오장 띄우고 진지, 이 띄우고 무명지 띄우고 박이라. 사람들이 교화가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시 새롭게 더욱더 만들려고 하는, 교화가 되니까 내가 잘났다고 상대한테 주입시켜서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걸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무의무불이는 저절로 되는 교화 상태인데, 욕작은 자기 개인의 의식이 되어가지고 바꾸려는 거죠. 나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뭔가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야 되면 사욕에 들어가서 도심이 상실되는 거예요. 사욕의 도심이 상실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주 드물게 또 이 노자가 내 같으면 나는 이런 사람한테는 나는 이렇게 해서 놓겠다고 강력하게 오자를 집어넣어요. 오자를. 나오자를. 나오자가 들어갔다는 그 자체는 노자가 종종 나오는데, 노자 입장에서 강력하게 당신의 주장을 하고 싶은 글이 나오자 들어가요. 자, 그럴 경우 나는 장차 누를 진짜가 진정시키겠다는 거야. 진짜 누를 진짜. 진정시킬 진짜. 뭐라냐. 이 띄우고 무명지 띄우고 봐요. 이름 없는 박으로서 그걸 진정시키겠다는 거야. 이름 없는 박으로서.
이 박의 세계가 도의 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몇 분 계속 앞에서 나오는데, 이 그림을 제가 잘 그리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덕의 세계고, 이게 이제 도의 세계인데, 도가 덕을 도와서 펼쳐져 가지고 이 세상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는 이 무불이란 게 덕의 세계에서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럼 요 경계점이 여기 박인데, 여기. 그러니까 이 박은 뭐냐면 존재의 근원이죠, 근원을 볼 수 있는 의식을 깨우쳐가지고 그를 누르게 되면 똑같은 거죠, 박으로서. 박이 뭐냐면 도가 막 나오는 상태가 박이다. 도가 형상기로 막 나오는 상태가 박인데, 이 덕을 가진 사람이 자기 사욕에 의해 가지고 이런저런 욕망을 채우려니까 무력이지, 바로 이게 무력인데, 무력과 권력력 같은데, 그 욕망에 끌려가는 사람한테 너의 근원을 한번 다시 들어봐. 왜 태어났어? 사는 게 뭐야? 진실로 산다는 게 뭐야? 태어난 근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서, 이런 식으로 상대 의식을 갖다 근원으로 다시 재몰입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무명지박이야. 이름 없는 그 박의 세계, 도가 막 나오는 왜 태어나는지 아는 그 세계, 그것으로서 그 사람의 욕망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진지 이 무명지박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박은 도와 통하는, 그래서 박은 도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이게 문이죠. 문이 되는 거죠. 도가 나오는 문이고 도가 들어가는 문이 박이죠. 박이란 이 뭐지 못지만 또 하나의 그 통나무 같은 것이 모든 물건을 다 만들어내듯이, 박이라는 어떤 하나 유의 개념이 나오면 그것부터 마무리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유가 시작된 거 똑같아요. 박은 유가 시작된 거. 유의 시작된 거. 자, 그러니까 무명지 띄우고 박, 부 띄우고 역장 띄우고 뭐야? 무명의 박이란 것은 도의 문이고, 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박이라는 하나에 몰입된 가나선에서 화두를 잡듯이 그 화두를 통해서 도에 들어가잖아요, 불교에서는. 또 교회나 성당에서 좋아하는 그 기도문 하나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다이렉트 만나게 되잖아요. 그 기도도 바로 문이 되는 거, 바로 그 기도문도 화두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무명지박이라는 거 바로 도의 틀에 들어가, 근본에 들어가는 바로 문. 고란 것은 뭐냐면 부는 강조법이도 대저 또한 장차 무역해 돼. 그 욕망이 사욕이 많아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뭐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뭘 해보겠다 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만큼의 사람들,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으니까, 그럼 너 근원으로 돌아가 봐. 근원에 돌아가면 모든 인간들 똑같은 거야. 너 잘난 체는 뭐가 필요했어? 그런 식으로 근원에 돌아가게 되면 부질없는 사욕들이 전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무역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욕망이 많이 일어나 뭘 만들고자 한다, 자기 이름 내시고 한다는 것은 전부 욕망인데, 그런 욕망들은 이 도의 세계, 덕을 통해 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절대 진리를 향해 들어가면 그거 다 부질없다는 거야. 그래서 욕망이 끊어지기 때문에 무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욕이라는 한 거죠, 무욕. 없어지는 거죠, 자꾸 없어요. 하나씩. 그 다음 귀절이, 그 다음 게 불욕이거든, 무욕이 아니고. 무욕은 욕망이 끊어진 상태죠.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불욕이요. 불욕 띄우고, 이정 띄우고, 천하 띄우고, 장 띄우고, 자정이라. 무욕. 고요함으로써 아주 내가 고요하게 참선, 기도, 명상을 하면서 고요함으로써 부질없는 욕망들을 내지 않으면, 불욕은 욕망을 내지 않는 거죠. 무욕은 욕망이 없는 거고, 욕심이. 불욕은 욕심을 내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으면은 부질없는 욕망들이 헛된다는 걸 알까?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가면 부질없는 욕망에 끌려가도 인생 망칠스럽잖아요. 그럼 부질없는 욕망들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내지 않는 게 바로 불욕이죠. 고요해지면 고요해지는, 마음이 깊어지고 고요하고 평화가 오면 올수록 욕망들은 자꾸 적어지죠. 부질없는 것들이니까. 그거 끌려가 서색으로 다 보낼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불욕 이정이야.
그래 되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서 가정에는 아버님이나 어머니, 특히 어머니 더 심한데 그런 게 어머니 같은 분이 조용히 있으면 그 가정이 전부 다 그 어머니의 기운 때문에 또는 아버지의 기운 때문에 전부 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장자정이야. 천하가 장차 저절로 안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위정의 최고의 경지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가마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는 건데 이 위정편의 논리가 아까 말씀 논어에서 말하면 그 위정이덕이라 정치를 하는 것은 덕으로 산다. 덕으로 사는 게 어떻게 되냐? 바로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끊임없이 자기 중심을 잡고 수양을 하게 되면 저절로 무별들이 그 기운에 감화가 돼서 받든다는 것이다. 당신은 훌륭한 지도자를 하는 게 그게 바로 논어에 말하는 위정인데 그 논어에 말하는 위정이나 지금 노자에 말하는 위정이나 근본의 뜻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어의 위정은 논어의 처음부터 위정이나 전제를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사람들 편하게 해야 논리를 들어갈 거고 이 덕도경, 백서에서 말하면 혼란한 전국시대 말기, 한나라 초기 이 혼란한 시대에는 덕도경이라 해가지고 그 덕도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이 노장 공부, 도가 공부의 제일 마지막은 바로 위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 바로 덕도경의 마지막 장이게 되고 그래서 이 그 노자 도덕경의 이 가장 마지막 장이 도경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 덕도경에서는 책 전체의 마지막이 되는 위정편을 지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